자, 오늘 4월 23일 부활절 셋째 주일 찾는 이 예배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최시연 친구가 유튜브 영상 촬영을 도와줘서 참 감사합니다. 미리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시온이는 편안하게 예배드려도 상관없어요. 들어도 돼요.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돌아가면서 말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의 체류원에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잠깐만 필립이 만약에 시원이 성경책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시원이 배려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형령할 바람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지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기록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잘 쓰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으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까 촬영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식이 없게 드리는 게 형식이에요. 그래서 혹 지금 뭐 영상 촬영하기는 하지만 뭐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정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설교 나누는 중에도 물어봐도 돼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신에 이제 설교 중에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설교 맥이 끊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이해해 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이에요. 셋째 주일이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한 가지 질문. 무슨 질문이었냐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삶이 잘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우리의 삶이 예를 들어 나쁜 삶에서 좋은 삶으로 이렇게 확 바뀌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3주 전에 보냈잖아요. 오늘은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서 셋째 주간인데 그 3주간에 한번 시간을 쭉 돌아보세요. 3주간의 시간을. 저희가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또 한 주가 지났고 두 주가 지났고 또 셋째 주가 됐는데 진짜 안 바뀌는 거는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안 바뀌지? 근데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가지고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내가 믿었던 그리고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승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선배님의 뜻을 내가 잘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들 생각에 일반적으로 가서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를 내가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열정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데 탁 보니까 두 제자가 오늘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스라엘을 가보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이스라엘 좀 보내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거리가 대략 한 11km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 10분도 안 걸리죠. 막히지만 않으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차로는. 그러면 걸어갈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경기 광주 태전동 성원 아파트니까 여기에서 걸어가지고 우리가 한 11km를 걸어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걸어가냐면 성남시청 가기 전까지 여기서 걸어서 여기서부터 한 성남시청까지가 한 14km 정도 될까? 그래요. 차로 가면. 근데 걸어서 가면 한 11km쯤 되면은 성남시청 가기 전에 여수터널 전에 아마 어디 도촌동 어디쯤일 것 같아. 도촌동.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걸 내가 다 알리고 막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되겠다라고 한 명도 안 그랬어요. 두 제자가 어디로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엠마오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집인 것 같아요. 집.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제자들이 막 길을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길을 가는데 다 얼굴에 무슨 빛을 띄었다? 슬픈 빛을 띄었다. 여러분, 슬픈 빛은 언제 띄어요? 슬플 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울잖아요. 난 못해. 큰일 났어. 이제 어떡하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딱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세상의 왕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아주 높은 자리에다가 세워줄 줄 알았는데 왕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왕이 안 되고 갑자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저 빌라도 총독 없애버리고 로마 황제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 때 기억나요? 종료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카펫들을 깔았는데 그 카펫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빼가지고 쭉 깔고 자기 겉옷 쫙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카펫을 밟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겼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광적인 환호 그리고 기대가 엄청 컸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피를 쏟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두 제자가 마을로 가면서 주거니 팝거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었지만 그 이야기들이 무슨 내용이냐? 자기네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 예루살렘에 말이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었어. 그분이 모든 백성 앞에서 말도 뛰어나게 잘하시고 능력도 행사하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대단한 분이셨어.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셨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20절에 보세요.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말 뜻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사형 판결을 넘겨줬어. 이게 참 억울한 일이야. 너무 억울해서 할 말이 없어.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놓고 보면서 좀 새겨 들어볼, 한번 생각해 볼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아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러면 복음을 몰랐을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리, 복음. 그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된 소식이었잖아요. 복음은 당시에 누구한테 붙였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붙인 말이 복음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복음 그러지만 실은 이 단어는 언제부터 쓰였냐면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 로마 황제의 아들은 뭐가 돼요 나중에? 또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잖아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서 황제가 되면은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요? 로마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로마가 계속 이어져 가려면은 그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이 황제가 됐어. 그럼 또 계속 평화가 또 지속돼. 그러면은 로마 황제가 태어나면은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랑 예수님이랑 완전히 비교 대조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도 평화를 가져왔냐?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복음.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랑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복된 소식을 듣고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교제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배웠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몰랐어요? 부활을 몰랐다.
부활을 몰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 있는 사람? 혹시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예수님 나는 본 적도 없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봐? 나는 꿈에서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네. 예수님 꿈에서도 본 사람이 있어요 혹시? 우리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을 잘 몰랐어요. 부활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부활하면 과학적으로 알고 있죠.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면 부활. 근데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 과학적으로.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이걸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성경은 신앙 고백책이에요. 신앙 고백책. 자, 예수님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찾아오셨어요. 27절 말씀. 거기 보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랑 동행하면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말로 표현하자면 AS라고 해야 되나요?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자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뭐 그 과거에는 그 눈이 뭐 어두웠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진짜를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뭔지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이 뭔지 보려면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나타나는 게 가장 최고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구에게만 나타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 부활하셨는데 나타나신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면 희한하게도 로마 병사는 없어요. 빌라도 총독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손 닦고서 나는 죄 없다. 이 모든 죄는 이 판결의 모든 책임은 너희들에게 내가 주겠다 해가지고 빌라도 손 싹 닦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할 수 있게 넘겨주잖아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판결의 책임을 져라.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자,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나타나지 않고 로마 병사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당시의 대제사장들에게도 나타나지 않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한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딱 생각해보세요. 성경. 예수님이 부활한 새벽에 여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여자들한테.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에 여러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통틀어서 보면은 여자들한테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나타났고 또 사도행전 보면은 500여 형제라고 야고보와 500의 형제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시공간 안에서 이 시공간 안에서 얼굴과 얼굴로 본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도 바울까지 딱 그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셔서 부활이 나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도마야, 내 손을 봐라. 여기 못자국 보이지? 도마야, 내 옆구리 만져봐라. 여기 창자국 보이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부활이 뭔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180도 확 바뀌잖아요. 부활의 목격자가 된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옛날에 그 사람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핍박을 했던 예수교를 자기가 이방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사도가 됐어요. 이상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180도 뒤집어 엎겨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어. 기뻐, 행복해.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거야. 그런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복음을 알아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들한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텐데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 살아나셨어. 그리고 우리한테 찾아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목격자들을 만들어주신 부활의 목격자들을 만들어주신 그럼 우리는 지금 다 그 부활의 목격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 있어요? 저 잠깐 꿈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그때 그 제자들처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목격자의 향기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향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향기가 나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선한 향기가 나잖아요. 나한테 향기가 나게 해달라고, 향기가. 그런데 그 향기가 무슨 향기? 부활하셔서 인생이 180도 바뀐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향기를, 그렇게 많은 향기를 나도 좀 발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활의 향기 이거 어떻게 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부활의 향기를 내야지, 내가 부활의 향기를 내야지 한다고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전적으로 누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주님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주 흐릿흐릿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 흐릿흐릿하게 되게 매너 있게 알고 있고 지적으로 알고 있고 복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면 안 되지. 우리 찬송가도 조용히 불러, 우리 기도도 조용히 해, 우리 식당 가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해, 뭐 이렇게. 그거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데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활을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부활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짜 요한계시록 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내 행위로 심판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내 행위로.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내 행위로. 요한계시록에 뭐 네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 없어요. 내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 없어요. 내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왜요? 믿는 사람의 행동이 삶 속에 나오거든요. 그 삶 속에서 심판받을 행동이 있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갈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뭐로 살아야 돼요? 머리로? 지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No!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드러내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작은 행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진보한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섬기게 해주십시오. 더 나누게 해주십시오. 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의 처음 행동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10,000원 헌금하기 쉬워요. 뭐 10,000원, 20,000원 헌금하기 쉬워요. 그런데 억을 버는 사람들, 1억을 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3, 4천만 원 헌금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자그마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친히 그리고 모든 성경에 대해서 나를 두고 한 얘기다라고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 결과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엠마오로 갔다가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 어떻게 해요? 완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이런 말씀 해주셨어. 라고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일어났어요? 막 가서 얘기했더니 그랬어? 맞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대.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대.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치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 보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전도라고 하는 게 띠 두르고 피켓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가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나 그랬어, 나 이랬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삶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